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오늘 이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매주 수요일마다 다윗을 통해서 신정왕국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말씀들을 듣고 있죠. 잘 나가는 가운데에 다윗이 육체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후폭풍을 만나서 자식들이 칼부림이 일어나게 되고 종국에는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다윗 자신이 이제 쫓겨가는 그런 과정 속에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말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다윗은 완전히 망해야 되는데, 그의 죄로 인하여 그 집안이 완전히 박살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같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철길 가보셨어요? 철길이 이렇게 두 개가 나란히 가죠. 그래서 이 다윗이 분명히 범죄하여 죽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그 옆에는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쫙 따라가면서 다윗을 보호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다윗에게 의가 있어서가 아니라 다윗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씨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철저하게 보호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죠. 저와 여러분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코로나19라든지 경제적이든지 어떤 여러 가지 이유들이 내 죄로 인하여 오든지 아니면 그게 아니든지 간에 어쨌든지 우리에게는 고난이 따라가는데, 우리가 망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이 고난 가운데 있는 나에게 무엇이 존재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존재하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의 날개 아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거를 너무 싫어하는 존재가 있어요. 이게 마귀죠. 이 마귀는 어쨌든지 여러분을 무너뜨리는 게 그의 모든 중심의 목표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가는 것을 원수 마귀가 진짜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은혜 받는 것 진짜 싫어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 안에 사는 건 더더욱 싫어하고, 그러니까 원수 마귀는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을 공격해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무너뜨리게 만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읽어드린 이 성경 본문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아주 좋은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바라는 사람 아시죠? 이 사람 원래 사울의 종이었는데 이 다윗이 이제 요나단이 죽을 때에 서로 언약한 게 있거든요. 네 자식은 내가 책임져 줄게. 그래서 사울 왕가에 남아있는 자식이 바로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 아닙니까? 자기 집으로 불러들여 가지고 그 아버지 사울의 모든 재산을 머비보셋에게 다 주고 왕의 식탁에서 편안하게 먹고 살도록 만들어주면서 사울의 종이었던 시바를 그 집안의 재산 관리인으로 만들어서 머비보셋이 걱정 없게 살게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다윗이 이제 도망가게 되니까 시바가 그 찬스를 이용해서 왕에게 와서 거짓말을 해가지고 머비보셋의 재산을 빼앗아 버리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여기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 안에 사는 자들인데 원수 마귀는 시시때때로 시바와 같이 우리를 넘어지고 자빠지게 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는 존재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같이 어려운 때는 여러분이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왜 아무도 아멘 안 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같은 때는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원수 마귀에게 우리가 무너지거나 자빠지거나 축복을 빼앗기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듣기 원하는데,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마귀는 약점을 이용하여 나를 무너지게 만드는 존재이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귀는 약점을 이용하여 나를 무너지게 만드는 존재이다.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을 한번 볼게요. 다윗이 마루톡을 조금 지나니 머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은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 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상황에 딱 맞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윗이 도망친다고 피곤하죠? 뭔가 이 탈거리가 있으면 낙이라도 타고 도망치면 좋겠죠. 딱 나귀를 가져오죠. 청년들이, 군인들이 너무 피곤하겠죠. 거기 딱 먹을 것 갖다 주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이 다윗에게서 지금 엄청나게 위기 가운데 지금 꼭 필요한 게 뭔가 하면 이런 거라는 거예요. 다윗의 약점에 있어서 지금 중요한 건 뭔가 하면 먹을 것과 탈 것, 이런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딱 제시하니까 다윗이 그냥 분별력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거든요. 살다 보면 우리에게 약점이라는 게 있어요. 나한테 꼭 필요한 거.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 방법을 하지 않고 사단이 주는 생각을 받아들이고 원수 마귀가 주는 생각을 따라서 믿음에서 떠나는 그런 결정들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마귀는 저와 여러분의 약점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죠. 내가 돈에 문제가 있는지, 내가 이성에 문제가 있는지, 내게 명예의 문제가 있는지, 내게 자식의 약점이 있는지, 내가 아니면 내 인간적인 영적인 그런 게으름의 문제가 있는지 마귀는 정확하게 나를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약점을 치고 들어와서 우리를 무너지게 만든단 말이죠. 심지어는 원수 마귀가 예수님에게까지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여러분 보시면 잘 압니다. 누가복음 4장 2절과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더하매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기가 막히죠. 예수님이 지금 엄청나게 40일 금식하고 배가 고프시죠.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마귀가 뭐라고 말합니까? 돌을 가지고 뭘 만들어라? 떡을 만들어라. 이렇게 시험하는 거죠. 지금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되게 줄이고 힘들고 연약하고 배고프고 뭔가 영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을 때 원수 마귀는 나의 그 문제의 약점을 붙들고 역사에서 내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원수 마귀의 전략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과 기도와 영적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무장하지 않으니까 원수가 치고 들어올 때 그걸 다 허용하고 내 있는 믿음까지도 다 빼앗기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조금만 지혜로웠다면요, 팩트 체크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요즘 말로 팩트 체크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이게 진짠가 확실하게 체크해보자 이 말이에요. 이 가짜 뉴스들이 너무 많으니까 팩트 체크라 그래서 실제 진실이 뭐냐 그걸 한번 체크해보자. 이게 이제 요즘 유행하는 말 중에 하나의 팩트 체크. 여러분, 이 다윗이 머비보셋을 생각하고 요나단과의 관계를 생각하면 이렇게 쉽게 네 재산은 머비보셋 거야 이렇게 말할 수는 없거든요. 팩트 체크를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안 합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그냥 재산을 머비보셋에게 시바에게 다 줘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원수 마귀에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지배를 당하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분별력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마지막 때에 요한계시록 16장 15절 볼래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저는 한번 말씀드린 그대로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벌거벗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되게 수치스러운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원수 마귀가 주는 그 모든 생각을 거절하고 나의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면서 하나님 앞에 원수 마귀가 나에게 역사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지혜가 지금 정말 필요합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할 수 없는 시대 속에서 세상의 정보가 그냥 홍수같이 쏟아지는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은 희미하게 들리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고 마귀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 머비보셋의 이야기를 들으면 돼요. 그런데 시바의 이야기를 듣고 끝장내 버리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되는데 마귀의 음성을 듣고 결정해 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깨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요, 원수 마귀는 우리를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실력이 있는 사람은 함부로 건들지 못합니다. 여러분, 태권도 유단자가 있잖아요. 띠가 검은 띠인데도 한 10단쯤 되면 누가 그를 함부로 건들겠어요? 근데 태권도 노란 띠도 아니고 흰 띠예요. 얼마나 그거 우습게 여기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어릴 때 너무 약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좀 강하게 키우고 싶어서 저를 태권도 도장에 보냈어요. 근데 제가 한 달 만에 그만뒀어요. 몸살이 나서. 얼마나 약한지요. 그래서 저의 최종적인 태권도 띠는 흰 띠입니다. 되게 높죠. 하얀 띠입니다. 아무도 나를 못 건드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말이죠, 이 실력이 있으면 건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실력이 없으면요, 나 픽픽 자빠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사에 있어서 신앙살이 정말 중요한데요, 지금 우리의 믿음의 실력을 키울 때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능력을 키울 때라 그 말입니다. 악한 원수 마귀의 생각을 거절하고 팩트를 체크하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가 들려질 때마다 말씀을 딱 기준으로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이 맞나 안 맞나 분별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넘어지지 않고 마지막 시대에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코로나가 100개가 오고 1000개가 와도 우리는 믿음에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적 실력을 높이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가 쉽게 흔들 수 없는 존재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강조하는 게 기도와 말씀인데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사실 생각해보면 힘든 게 아닌데 우리가 속아서 자꾸 힘들다고 생각하는, 힘들다고.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요, 저는 진짜 목사하기 싫었어요. 새벽 기도가 힘들어서요. 딱 한 가지예요. 다른 게 아니고 새벽 기도 너무 싫은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중학교 다닐 때 강제로 끌고 다녀가지고 새벽 기도가 막 지긋지긋한 거예요. 잠자야 되는데 피곤한데 나를 끌고 다니니까. 그래서 난 새벽 기도 때문에 목사를 안 하기로 결정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목사가 되게 하셔서 새벽 기도를 훈련시키는데요, 여러분 딱 한 달 지나니까 가능하더라고요. 한 달 딱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여서 새벽을 깨우기 시작하니까 그게 나의 체질이 되고 나의 실력이 되고 나의 능력이 되고 새벽을 깨우면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 되는 게 아니고 안 하는 거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안 되는 게 아니고 안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의 실력을 키울 수 있는 비결이 별로 없어요.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믿음의 실력을 키우는 방법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기도와 말씀, 말씀과 기도. 이 두 가지가 내 삶 속에 활성화되면 믿음은 자라게 되어 있고요, 성령은 충만하게 되어 있는데 원수 마귀가 죽으라고 못하게 하는 게 이 두 가지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능력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사단에게 쏘면 안 되는데 원수 마귀에게 자꾸 쏘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 마귀에게 우리의 믿음을 다 빼앗기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첫 번째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뭔가 하면 원수 마귀가 나의 약점을 치고 들어올 때 그 약점을 강점으로 만드는 그런 신앙의 훈련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모든 약점이 변하여서 여러분의 강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더욱더 주님 앞에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 있으면 어느 순간인가 내가 단단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사단이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내 입에서 그냥 말이 나올 때 사단아 떠나가, 사단아 물러가, 그렇게 가볍게 하나님 옆에 툭툭 던지는 그 말 속에 핵폭탄 같은 위력이 있어서 원수 마귀가 벌벌 떠는 그런 존재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마귀는 거짓을 이용하여 관계를 깨뜨리는 존재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마귀는 거짓을 이용하여 관계를 깨뜨리는 종이다. 우리 3절 한번 같이 읽어볼래요? 시작.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자, 여러분 한번 물어보죠. 다윗이 시바가 왔어요. 네 주인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시바가 거짓말을 합니다. 우리 주인은 예루살렘에 있는데 당신이 쫓겨가는 건 너무 좋아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합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의 나라를 내게로 돌리는구나 신나고 즐거워합니다. 그 말에 다윗이 돌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머비보셋의 재산은 네 재산이다. 이게 얼마나 단순합니까? 알아보는 것도 없습니다. 그 원수 마귀가 마음의 생각을 우리가 주장하기 시작하니까 판단이 없어지니까 그냥 그 말 한마디에 그냥 바로 직설적으로 그 자리에서 결정내버립니다. 머비보셋과 다윗의 관계가 그 자리에서 깨어져 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주목해야 될 게 뭔가 하면 마귀가 하는 일이 뭔가 하면 관계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원리로 한번 생각해 보면 다윗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머비보셋이 나라고 생각하면 중간에 시바가 들어서 둘 사이를 갈라내 버리는 것처럼 지금 마지막 시대의 원수 마귀가 저와 예수님의 관계를 깨뜨리는 그런 일들을 한다는 거죠. 더하여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들어가서 우리의 사이를 갈라내기도 합니다. 부모와 자식을 갈라내기도 합니다. 목회자와 성도를 갈라내기도 합니다.
성도와 성도 사이를 갈라내기도 합니다. 남편과 아내를 갈라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사회적인 현상 속에서 제일 핵심이 뭔가 하면 관계의 파괴입니다. 요즘은요, 관계들이요, 다 깨어지고 있는 거예요. 깨어지고. 구석구석에서. 왜 그럴까요? 마귀가 그 중간에 들어서 모든 관계를 다 깨뜨리고 있는 거죠. 우리가 영적으로 정신 차리지 않고 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에게 속아서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주로 뭐로요? 말 때문에. 누군가가 사실이 아닌 말을 던졌는데 그 사실을 확인해야 되지 않습니까? 진짜 그런가? 확인도 안 하고 기분부터 나쁜 거예요. 아니, 목사님, 어느 집사님이 목사님한테 뭐라고 했는데요. 뭐? 내가 자기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이게 대놓고 화부터 내면 이게는 마귀에게 100% 속은 거죠. 집사님 그래요? 그렇게 하셨어요? 네, 알겠어요. 제가 기도하고 나중에 한번 그 문제에 대해서 깊이 한번 고민해 볼게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마음이 부드럽고 온유한 가운데서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집사님 혹시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혹시 집사님 여기에 대해서 아는 게 있나요? 목사님 사실이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거기서 다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제가 16년 동안 사역하는 중에 있었던 일들 가운데 하나예요. 여러분, 마귀는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거짓말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와장창 무너뜨리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영적인 분별력이 있으면 속지 않는데 내 마음의 심령이 약하면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엄청나게 연약해져 있는 상태다 보니까 그 시바의 말 한마디에 그냥 돋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모든 걸 끝내버립니다. 관계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언에 보면 참 귀한 말씀이 있더라고요. 잠언 25장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여러분, 이 이야기 딱 지금 이야기하고 맞죠? 다윗과 시바 사이에서 시바는 신뢰할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죠? 근데 신뢰하지 못하는 그 사람의 말이 방망이가 되고 칼이 돼가지고 다윗을 쳤던 거예요. 그 다윗이 지금 위골된 발과 같이 깨어진 이와 같이 박살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딱 맞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깨어지기 너무 쉬운 이유가 뭔가 하면 사람의 말 때문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말 때문에 우리는 그 말로 인하여 상처받고 시험받은 가운데 관계가 다 깨지는 거예요. 사실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은 별로 우리가 다음에 회복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진짜 무서운 거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들이 깨뜨리지 말아야 될 관계 하나 있다면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잘하고 계시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부터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면 사랑과의 깨어진 관계도 다 회복됩니다. 여러분,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이게 리더십하고 충돌이 일어나서 관계가 깨어진 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은혜를 받고 나니까요, 전화를 하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나 별로 잘못한 거 없어요. 실제로 나는 바르게 가르친 거 있어요. 바르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했더니 그분이 그냥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깨졌어요. 근데 내가 나중에 전화한 거죠. 왜냐하면 주께서 나에게 너는 예수님의 사람이 아니냐, 너는 말씀을 전하는 자가 아니냐, 너는 나를 닮은 자가 아니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억울한 마음은 있었지만 전화를 걸었어요. 집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미안합니다. 제가 집사님한테 실수한 것 같습니다. 용서해 주시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나로부터 사랑이 흘러가고 은혜가 흘러가고 용서가 흘러가고 깨어진 관계들이 회복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신앙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주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사랑과의 관계도 깨어지지 않습니까?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방법이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안 되고 오직 주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주시면 능히 그 관계도 회복되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겁니다. 마귀는요, 할 수만 있으면 모든 관계를 다 깨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마지막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관계가 다 깨어져요. 그 마지막 때의 현상이죠.
마태복음 24장 10절과 12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시작.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 언제입니까? 지금요. 지금이 마지막 시대잖아요. 주님이 예언했던 시대가 지금 이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엔 지금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불법이 성해서 사랑이 식어지고 관계가 다 깨어지는 시대예요. 그럼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건 뭡니까? 마귀가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이 관계를 깨뜨리면 안 돼요. 다윗은요, 진짜 머비보셋에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요나단과 언약 관계이기 때문에. 내가 네 아들을 철저하게 보호해 줄게. 이 약속이에요, 약속. 그 약속을 끝까지 지켜야 되는데 원수 마귀가 역사하는 순간에 마음과 믿음이 무너지니까 약속 따위 잊어버리고 머비보셋의 마음에 큰 상처를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진짜 필요한 게 뭔가 하면요,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붙들고 원수 마귀에게 속아서 관계를 깨는 일을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깨어진 관계가 있습니까? 각자에게 아마 있으실 거예요. 세상 안 믿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도, 아니면 가족과의 관계 속에도, 아니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도,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속에서, 아니면 교회 안에서 성도와 성도 사이에도, 아니면 여러분이 섬겼던 그 교회들 가운데서 있었던 수많은 일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깊이 뿌리 박힌 이 썬뿌리와 같이 생각만 하면 화가 나고 생각만 하고 분노가 일어나는 그런 관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두고 우리가 계속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게 약점이 되어서 원수마귀가 계속 공격해 들어오는데 난 더 이상 속지 않고요, 이 관계를 깨뜨리지 않을 거고요, 나는 하나님과 똑바른 관계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을 능력으로 풀어낼게요. 그렇게 계속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은혜를 부으시면 여러분이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관계를 잘 맺어서 예수님과도 하나님과도 그리고 성령님과도 또 모든 사람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빼앗기지 않는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는 존재이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마귀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는 존재이다. 오늘 4절 말씀 한번 볼래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머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네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요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여러분, 마귀는 전략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빼앗는 존재죠. 시바가 했던 일들은 머비보셋의 재산을 다 빼앗는 거였어요. 우리가 좀 영적인 원리로 한번 생각해 보면 머비보셋은 지체장애인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그 시바가 갈 때에 그 나귀를 타고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마음은 원의로 갈 수가 없었죠. 육체적인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삶에 적용을 한번 해본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지체장애인들이 되어버리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깨어진 그런 심령들이, 아니면 우리가 연약한 심령들이 뭔가 이게 균형이 맞지 않는 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위하여 내 삶을 다 드리지 못해서 결국 원수 마귀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을 다 빼앗기는 경우도 생기더라는 거예요. 저도 이게 믿음 생활 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목사인데 제가 항상 성령 충만하지는 않더라고요. 어느 경우에는 제가 원수 마귀에게 마음을 다 빼앗기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은 믿음을 빼앗기지 않고 살아가십니까? 축복입니다. 근데 가끔 한 번씩 나도 안 빼앗기고 싶은데 내 삶의 영역 속에 때로는 느슨함이 찾아와서 별일 없네? 평안하네? 문제가 없네? 이러다 보니까 내 마음과 생각이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서 내 영혼이 병들기 시작한다는 느낌이 들면서 뭔가 이게 균형이 안 맞아서 기웃덩거리기 시작할 때 원수 마귀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좋은 것들을 다 빼앗아 가더라고요. 저는 한때 방언을 이렇게 은사로 받아서 정말 뜨겁게 기도했거든요.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참 조심스럽게 합니다만은 어떤 경우에 제가 막 기도를 할 때 막 불이 막 이렇게 막 임하는 그런 것들도 우리의 삶 속에서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어느 순간인가 제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더라고요. 방언도 하지 않고요. 기도도 그렇게 뭐 능력 있게 하지 않고요. 삶도 신앙생활도 뭐 그렇게 능력 있게 하려고도 하지 않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 이게 아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이전에 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들을 내게 기름 부어달라고 주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성령을 구하고 나가고 막 이러는 중에 하나님이 그 채우시는 은혜들이 다시 회복되는 것들을 체험하고 누릴 때가 많거든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아직 내가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아직도 더 찾아야 될 은사가 많고 더 취해야 될 은사가 많고 더 하나님 나라의 부유함을 누릴 것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풍성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의 은사에 부유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가 입을 크게 벌리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마귀에게 속아서 있는 것까지 빼앗기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빼앗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하게 누려서 여러분의 영성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3절과 14절을 한번 보실래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지키라는 말에 빼앗는 존재가 있다는 거잖아요. 원수 마귀가 여러분들에게 와서 여러분의 재산을 다 빼앗아 가는 거예요. 그럼 눈 멀뚱멀뚱하게 또 빼앗기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걸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죠. 여러분의 재산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귀한 것들을, 은사들을, 하나님이 주신 그 풍성한 것들을 빼앗기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고 오히려 원수 마귀를 쫓아내고 사단의 경관지를 무너뜨리며 하나님이 주신 더 풍성함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사는 더 활성화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차에 기름이 부어져야 달려가는 거 아닙니까? 차가 아무리 좋은 차도 기름이 없으면 못 가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작은 차도 기름이 빵빵하면 달려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이 부어져서 달려가기 시작하면 정말 이 시대를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어요. 순교자로 살아갈 수 있다고요. 제가 성도의 카톡을 하나 받았어요. 시대적인 어려움에 대한 카톡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 답글을 달아줬어요. 집사님, 마지막 시대는 이건 당연한 일이에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답이 왔어요. 그렇죠, 목사님. 순교자로 살아야 되겠죠. 참 의미 있는 답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마지막 시대는요, 우리가 벌벌 떨면서 신앙생활 할 때가 아니고 순교의 각오를 갖지 아니하면 예배도 잃어버리고 기도도 잃어버리고 말씀도 잃어버리고 전도도 잃어버리고 사랑도 잃어버리고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껍데기만 남은 그리스도인이 될 가능성이 높은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의 믿음을 지키도록 날마다 주님 앞에서 깨어가지고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되어서 원수가 뺏으러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과 11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주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것,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에게 축복을 빼앗기지 않는 자는 복된 자들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마지막 시대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원수 마귀가 여러분이 가진 그 좋은 것들을 빼앗아 갈 때 눈 멀뚱멀뚱하게 뜨고 다 빼앗기는, 머비보색 것이 다 네 거다 이렇게 빼앗기는 존재가 아니라 여러분이 오히려 더 하나님의 것으로 부유해지고 충만해지는 이 은혜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누리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분명한 사실,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 첫 번째는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통해서 무너뜨리니까 약점을 강점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두 번째는 마귀는 관계를 깨뜨려버리는 존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더 깊은 관계를 통해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흘려보내므로 깨어진 관계조차도 바로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귀는 모든 것을 빼앗는 존재니까 빼앗기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기도 제목으로 삼고 여러분 같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의 약점을 강점으로 만들어 주시고 내가 지금 깨어진 관계 속에 있는데 그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마귀는 모든 것을 빼앗는데 절대로 원수에게 받은 걸 빼앗기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주님 앞에 간절히 반주에 맞춰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